고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되실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식한 곳에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두 손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뒤에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다시 시작한 지가 이제 2시간 되었는데 저는 그런 꿈을 꿔봅니다. 우리 여러분 심령들 머리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인생 살아봤잖아요. 우리 힘만 가지고,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 우리의 실력과 경험만 가지고만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가정을 갖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워보니까 책에서 배운 것, 이론만 가지고 가정이 안 된다는 거 이미 아시잖아요. 뭔가 2% 부족한 것이 있죠.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대한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를 보러 오지 않았죠. 우리는 귀한 시간 쪽에서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지쳤지만 속상하고 답답한 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심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면서 그분 주신 그 은혜로 만족하며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두 손을 들으시고 좌우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니 힘내세요. 자, 우리 뒷사람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니 당당하세요. 자, 내 자신을 향해 사도행전 강의는 나를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꼭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변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생각지 않는 사건, 사고가 곳곳에서 터짐으로 인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쏟아내는 그 물이 정확하게 이제 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여당에서 말한 것이 맞는 것인지 야당에서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무튼 바다 쪽하고 연결된 곳은 아주 빨간 신호등이 왔다고 연속 뉴스에서 나온 것을 봤습니다. 무섭고 두렵지요. 우리나라는 안전한 나라라고 평가받았던 나라. 저녁에
어디든지 마음대로 활보하고 다녀도 괜찮은 나라라고 우리나라는 자부심을 가졌는데 지금은 아닌 듯 싶습니다. 혼자 등산을 가고 또 저녁에 운동하러 나갔던 여교사들, 유치원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신으로 발견된 모습을 보면서 특히 우리 경안천 이쪽도 제가 한번 늦게 이렇게 한번 나가보면 남자인 나도 조금 그래요. 여자분들 혼자 나와서 운동한다는 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부부가 나오든지 자녀들과 나오든지 아니면 3, 4, 5 함께 운동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저는 아직 남아공화국을 가보지 않았는데 남아공화국을 가게 되면 비행기에서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혼자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저녁에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네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게, 여러분의 직장은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손대고 있는 그런 일들, 기대하면서 설레인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런 일들이 어렵고 힘든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옷깃을 여매고 처진 어깨를 세우고 여러분 희미한 눈이 강선처럼 당당하게 뜨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우리가 박차고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뭘까요? 오늘 일배회 끝나고 막 앉아서 물 한 잔 먹으려고 제가 카톡을 잠깐 봤더니 필리핀에 있는 친구 장로님이 박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잘 듣고 축도도 너무 잘 받았습니다. 그 카톡 한마디가 저에게 힘이 딱 되더라고요. 그럼 그 밑에 보니까 우리 또 세훈이가 홍경덕 권사님 아들이 목사님 금요기도에 설교 들었습니다. 예, 우리 엄마 이야기에서 코끝이 찡했습니다. 이렇게 또 문자가 온 거 보면서 고마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읽으세요. 아셨죠? 집에서만 소리 지르지 마시고 시작.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는 인생, 성령님이 이끄시는 인생, 성령님께 맡기며 도움받는 인생을 살아볼 만하며 행복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가슴에서 아멘 합시다. 성령님이 도우시는 인생, 성령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인생,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도우심을 입는 인생이라면 한번 살아볼 만하고 방금 전까지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내려놓은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우리에게는 여유가 되고 행복이 되어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배우자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지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직장 다니는 회사에서 나에게 해주고 싶은 어떤 그 소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꼭 교회를 출입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나의 주가 되고 그분의 이끄심과 도우심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행복을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붙드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 죄와 유혹을 이길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갈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아픈 곳, 상처받은 곳, 우울한 곳, 골마 터진 곳,
여러분,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가장 가까운 자녀 부모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 동료 애인에게 말과 행동을 통해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골마 터져서 여러분 톡 하면 터질 것만 같은 우리의 아픈 상처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각자 여러분에게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고치고 다시 한번 살리고 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제가 9장까지 하다가 마쳤기 때문에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전체 강의를 할 수 없고 1장, 2장, 3장에서 중요한 거 하나씩 캐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9장까지 가고 난 다음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담임 목사의 바람이 하나 있다면, 사도행전을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여러분 사도행전 강론을 여러분 시간마다 우리가 접할 때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성도,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 때문에 행복하다고, 성령님이 지금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붙어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기에 행복하다고,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픈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속상한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부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가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께 내려놓을 때, 그분에게 맡길 때, 그분의 능력을 믿고 내가 의지할 때에 내 마음의 평안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도 인생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편이라면 한번 살아볼 만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 매주마다 더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의 전체의 주제,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한 단어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뭐라고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로 가겠습니다. 자, 읽으셔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계셨대요? 40일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당신께서 말씀하셨는데 뭐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목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의 이유도,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도, 예수님이 다시금 승천하신 목적도,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님의 영, 성령이 다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여러분과 나를 먼저 부르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뭐 하라? 오늘 말 안 하기로 마음 먹고 왔어요. 뭐 하라? 여러분 함께 가야지 앉아서 뭐 하고 하실 거예요? 자, 1장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왜 배우자를 사랑해야지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되나요? 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야지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는가요? 왜 자식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끔찍이 애끼지만은 왜 자식이 믿음의 존재가 되는 건 아닌가요?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신 따위도 약속해놓고 지킨 신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성령님을 기다리라. 뭐를 기다리라? 자,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50명의 신도들이 감람산에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이제 헤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이제는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시겠다는 그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요,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뭐에 힘썼대요? 기도에 힘썼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있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 하나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자, 옆 사람이, 자,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는 너도 살고 나도 살아요. 시작. 왜 이거 안 돌아가요? 다시요. 옆 사람은 기도는 당신도 잘 되고 나도 잘 돼요. 그리고 이제 눈을 다시 드세요. 눈을 부릅뜨고,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시작. 민망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증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가 성경 66권 가운데 유독 내가 사도행전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목적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와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행복자라고 말을 하는데 진정은 뭘 해야 우리가 행복자고 행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캐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목적, 깨닫게 하신 목적,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될 목적, 우리가 행복하며 자유해야 될 목적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 혼자만 알지 않고 나가서 증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가 좋아하는 옷이 싸게 판대 그러면 자기만 사지 않고 누군가에게 막 알려줍니다. 여러분, 음식에 되게 신경 쓴 사람들은 야, 어디 가봤더니 그 음식 너무 맛있어, 싸, 한번 가봐. 야, 너 어디 내려가면은 거기 꼭 한번 들려봐, 괜찮은 곳이 있어. 야, 가서 보니까 사진 찍을 때가 많아. 여러분,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잠깐 기쁨 주는 것도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뭔가 증언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의 생사의 결정과 우리 인생의 화복의 결정을 주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관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알리는 그런 수준 높은 우리 왕성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왕성교회가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영원히 살아나야 될 이유, 지금보다는 더 잘되고 더 은혜 가운데 축복받아야 될 이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전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입을 통해서, 옛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명동 거리에 가서 매주 목요일마다 그 명동에 가면 신탁은행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신탁은행이 없어졌죠. 우리 한 20, 30명이 가면 제가 메가폰을 들었습니다. 자, 메가폰을 들으면 양쪽에 있는 우리 신학생들이 쫙 퍼져서 이제 전단지를 전해줘요. 그러면 욕하고 가는 사람, 밀가루 뿌리고 간 사람, 계란 던지고 간 사람, 막 욕을 하고 간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다음 주부터는 안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 그런 마음에 딱 이렇게 좀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또 누구를 보내 와가지고 빵 사다 주고 가는 사람, 따뜻한 차 놓고 가는 사람, 심지어 봉투 주면서 밥 먹으라고 하는 사람, 또 이런 분들도 있어. 그러면서 또 용기와 힘을 줘. 담임 목사가 사도행전을 강론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담임 목사가 사도행전을 한 장 한 장 챕터 넘어갈 때마다 우리는 그 장에서 내가 만난 그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놀라운 사랑, 그리고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쓰시기에 편한 도구로 사용되고, 정말 우리가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행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성경 안에서 성령님의 조명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새겨가면서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행복의 체인지가 바뀌면서 그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고는, 자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신앙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도행전 강론을 듣다가요, 가족들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이, 친구, 동료, 이웃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알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자,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손 내리시고, 자, 온라인도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여, 더 크게, 성령이여, 자기 이름을 댑니다. 윤민이 때문에 예수 믿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더해지게 하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2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게 되면 오순절 날에 마가 다락방의 한 곳에서 뜨겁게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약속의 성령님이 그곳에 강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께서는 약속하시면 지키신다, 그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시간과 역사와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다. 그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게 된다. 자, 사도행전 2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은 우리 손을 이렇게 들으셔요. 자, 손 내리세요. 예배 1시간이 훌딱 가고 정말 기다려지고 사모되고, 야,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이루 막 그런 설레임으로 오셔야 돼. 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듣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저는 오늘 우리 사도행전을 강론하다가 상도행전을 듣다가, 혹시 여러분 혼자 설교를 듣다가 오늘 이 초대교회의 역사신 이 바람 같은 성령과 불과 같은 성령이 여러분을 강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 그 성령 충만함이 다른 방언, 다른 나라의 말로 하는데요, 그 말을 듣게 되고 알아듣게 되는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연이 아니고 어쩌다가 아니라 이미 요엘 선지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애언가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때가 되매 성취하시고 이루신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성령이 너희에게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심지어 나이가 먹은 늙은이들도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시고 선포했던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하심으로 인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지금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 성령 충만한 사도들, 성령님의 압도당해서 살아가는 우리 이 사도들이 그냥 혼자만 알 수 없어서 그들은 그 뜨거움의 복음을 가지고 길거리로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당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들먹이면서 죽였던 예수, 신성 모독죄라는 제목을 통해서 그 무지무지하게 달리는 그 십자가에 죽였던 그 예수, 없는 대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느니라.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항상 우리 앞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너희들이 알지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자, 크게 읽으세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범없는 자들의 손해를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자, 다윗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내 앞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의 그 엑기스를 보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을지라도 나는 수많은 쫓김이 있었고 수많은 두려움이 있었고 셀 수 없는 전쟁을 함으로 인하여 나는 사울이라는 왕으로부터 정말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달린 줄 알고 내가 잘 피한 줄 알고 내가 운이 좋은 줄 알고 내가 잘 숨은 줄 알았는데 그곳 요소마다 내 인생의 위기 때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내가 더 이상 사면 초과를 당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나 다윗이 오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다윗이 신앙도 인생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사도들,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도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도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온라인을 통해서 들어온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이든 간에 어떤 문제 어려움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혀는 즐겁고 육체는 희망에 생기더라. 사도행전 2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선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은 샬롬, 에이레네, 평강입니다. 평강. 오늘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나요?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의 권세야 염려와 근심과 오물 찌꺼기는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로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한 이유는 희락과 평강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복하고 그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2장 32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두 손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믿는 최고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자, 뒷사람에게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심도 행복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왕성교회 정도 다닌 정도 성도라면 정확하게 정돈해야 되는데, 교회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조금 조심해야 돼.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존재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저 장지동에 있는 교회를 왕성교회 성전 그러면 안 돼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왕성교회 예배당 이래야 돼요.
여러분, 근데 왜 교회를 청와대보다 백악관보다 신세계 백화점보다 왜 여러분 관람자보다 더 이 교회가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치유가 회복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우리의 속 부분까지도 완전히 돌려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배당을 얼마나 잘 지었느냐, 얼마나 비싸게 지었느냐, 얼마나 고급스럽게 지었느냐, 주님 하나도 관심 없어요. 지금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 실패했을지라도, 병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전혀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심지어 남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인생,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인된 인생이라면 얼마든지 바뀌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능성에 배고 소중하게 보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단어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괜찮은 사람이 내일 넘어져서 인간 쓰레기가 될 수 있고, 오늘까지 인간 쓰레기로 살았다 할지라도 내일 인생이 보석과 같이 진조같이 바뀔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명. 여러분과 나를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명.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은혜는 뭘까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죽은 교회, 썩은 교회, 희망이 없는 교회를 다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시퍼렇게 살아서 원동력이 있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 와서 서로 교제하면서 힘을 얻고 꿈을 안고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요 교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인데 살아있는 교인인가요? 죽어있는 교인인가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희망이 보이는가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가요? 여러분이 주님께서 바라봤을 때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보면서 웃으실까요? 아니면 근심하실까요? 우리는 한 번쯤 되돌아보면서 자문자답해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한 사람이 혜성처럼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특별하게 더 하나님께서 더 애절하게 쓰셨던 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 이름을 베드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하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훨씬 못한 사람, 우리보다 더 훨씬 부족한 사람이었다는데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이 성경다울 수 있는 것이 뭔지 압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숨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뭐 이순신 장군과 같이 뭐 세종대왕 같이 좋은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 사람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난도질을 해가지고 회의를 쳐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고 고치고 회복하여 존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겁쟁이 베드로, 변백정이 베드로, 배신자 베드로, 아무 희망도 기대도 되지 않는 베드로, 의리도 없는 베드로. 그러나 그가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가 부활함으로 인하여,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로 무장된 베드로, 거기다가 성령님께서 그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여 성령에 붙잡히는 그 베드로에게는 희망의 씨가 보이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서 있는 곳마다, 베드로가 만나는 곳마다, 베드로가 예치는 곳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희망의 씨앗이 생기고 놀라운 일들이 펴지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는 이렇게 예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들으세요. 자, 이렇게 손 내리세요. 자, 올리면서 아우 놀래라. 시작. 따라하라고. 놀래라. 왜? 50견이 하나도 없잖아. 자, 왜 또 내리기를 금방 또 내리네. 그러니까 생각이 나요.
엄마가 막 화장을 바르니까 옆에 있는 유치원 아이가 엄마는 왜 이렇게 많이 쳐발라? 그랬더니 예뻐지려고 좀 이따 화장지로 다 지우니까 엄마는 왜 지워? 또 뭔 말인지 모르는구나. 자, 들으시고 외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 문영이가 손을 안 들었다. 문영아, 사랑해? 내 눈깔이 4개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말할 때 그냥 아멘하지 말고 생각하고 아멘하세요. 잘 믿고 싶나요? 예수 잘 믿고 싶어요? 인생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냥 거지처럼 살고 싶어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인생 한 번 사는 거 반듯하게 살고 싶나요? 여러분, 죄와 유혹이 왔을 때 당당하게 싸워 이기고 싶나요? 정말 한 번 인생 사라지는 거 우리 교회 표어대로 영혼을 살려내고 정말 교회를 세우고 이웃들을 잘 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모임에서 여러분 때문에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세워지고 여러분 때문에 잘 나가는 것으로 인생이 그런 모든 모임 바뀌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지, 성령이 도대체 무엇인지, 성령의 충만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다음 주에 정확하게 정돈할 테니까 빠지더라도 다음 주는 빠지지 말고 죽더라도 다음 주 설교 듣고 죽어. 자, 우리 옆 사람이 죽더라도 다음 주 설교 듣고 죽자. 뭘 또 따라하게. 여러분, 거짓과 모략으로 율법과 신앙으로 제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을 여러분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고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함부로 못 불렀어. 그래서 주여,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이 주님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도나이. 자, 그리스도가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는 주님이란 말이 키리오스. 자, 뜻이 뭐라고 써 있어요?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인은 다스린다, 통치한다, 책임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로 주님이라는 호칭을 쓰기도 합니다. 주님이라는 단어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다. 역사의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신 주님이다. 신약에서는 이 창조주, 역사의 주인을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어떤 직위를 받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가 봤더니 왕이 새로 부임받을 때, 선지자가 세워졌을 때,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메시아, 자, 그래서 이 왕, 구세주라는 뜻으로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지칭하는데 메시아를 헬라어로 해석한 것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자, 메시아, 그리스도.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자, 기름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그 머리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가기 전에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가게, 여러분의 설계,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 우리 왕성교회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방패막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정말로 모든 것에 책임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왕성교회 박윤민 목사가 담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왕성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해서 기대해서 만났던 내 배우자라 할지라도, 내가 10달 동안 몸이 아파서 낳던 내 자식 새끼라 할지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자신이 있어서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잘할 것이라고 믿고 시작했던 여러 가지 사력과 과거의 나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인정하오니 하나님이 우리 기업과 우리 가게와 나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나의 모든 삶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나의 주가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 증표가 선한 일을 행하셨다, 마귀의 짓눌린 자를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구원자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땅에 도래하게 되면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왕성 가족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무섭고 두려운 일이 있고 인생의 뜻대로 되지 않아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한번 살아볼 만하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한번 버텨볼 만하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한번 견뎌볼 만하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서 당신 앞에 시로 읊어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한번 살아볼 만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주먹을 이렇게 쥐시고, 자, 옆 사람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라면 살아볼 만합니다. 두 번 시작. 노래 불러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요,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이 몰아쳐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우리 가슴에 손을 내시고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말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나는 결코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우리 두 손 들고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고난에도 병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아멘. 저는 사도행전 강론을 다시 들어가면서 이런 교회를 꿈꾸어 봅니다. 저는 신학교 2학년을 다닐 때 사도행전을 읽다가 왕성교회라는 이름을 품었습니다. 저는 개척하고 싶었습니다. 도시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이 시골 꼴짝에다 갖다 차를 박았는데요. 희망이 없는,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교역자가 오지 않는 교회에 와서 개척교회보다 더 힘든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저는 왕성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강론을 할 때에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찬미한 교회. 우리 왕성교회를 바라본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 전도가 즐겁고 힘바람 나고 그래서 행복해서 매주마다 매달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수가 더해져 가는 교회. 세상의 희망이라고 말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쳐내는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기사와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 여러분,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섬기고 싶은 것이 복이요 감사라고 말하고 싶은 우리 왕성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소여 모여 차 한잔 마시면서 교제하는 것이, 아픔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축하해주는 그런 교제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그런 교제함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왕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진장으로 넘어가서 마무리를 짓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유대인의 법도를 따라 하루에 3번씩 습관적으로 성전에 들려 기도하게 됩니다. 어느 날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려고 가는 중에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시간에다가 우리나라 6시간을 보태면 딱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9시니까 오후 3시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성전 입구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라는 그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고 한 푼 달라고 외쳤습니다.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유명한 사도행전 3장 6절이 선포된 것입니다. 자, 우리 손을 이렇게 펴시고, 자, 손 내리시고, 내가 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선포했어요? 속삭였어요? 개미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골목에 있는 사람, 성전 안에 있는 사람,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 다 듣도록, 특히 유대인들이 듣도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듣도록 기도합니다. 야, 안진뱅이야, 이 거린뱅이야, 네가 지금 나에게 금을 요구하고 있도다. 네가 지금 나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도다. 그러나 내게 금과 돈은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나누어 주고 싶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퍼주고 싶어. 잘 들어라. 똑똑히 들어야 돼. 너희들이 죽였던 그 메시아 예수, 너희들이 정말 왕의 그런 제목을 씌워서 죽였던 그 예수 이름의 권세, 그분이 사실이고 진짜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해 줄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가.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베드로라는
무식쟁이가 와가지고 일어나라고 하고 막 걸으라고 그러니 사람들이 그 구경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뜁니다. 사람들이 뭔 일이래 어쩐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까 뭐라고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이 강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놀라운 행복과 기쁨이 막 샘솟처럼 나오고 강처럼 여러분 강처럼 샘솟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절을 보세요. 모든 백성이 그를 걷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놀랬다고 했습니다. 10절 보세요. 야, 아까 우리 들어올 때 봤던 그 거지 아니야? 맞아. 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잖아. 맞아. 야, 근데 어떻게 걸었대?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이 안에 들어와서 저렇게 막 난리 났어. 그랬더니, 너 못 들었니? 아까 그 베드로라는 양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났대잖아. 야,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 아니요? 야, 그 사람은 우리 유대인의 법에 어긋난다고 죽여버렸고 그냥 아주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이 뭐 도대체 어떻게 됐는데? 그랬더니 아니, 그 사람이 살렸대잖아. 여러분, 나는 이 강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이 극장식 같은 성전에서 잠자기 좋은 예배당에서 와서 졸고 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의 심령을 뚫어버리고 여러분 정말 고질적인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까지도, 범죄할 수 없는 그 부분까지, 꽁꽁 숨겼던 그 사람의 문제, 부부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까지도 하나님께서 회쳐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간증이 아니라 내 간증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증가하는 그런 행복자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더 크게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도행전 강해를 들으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금 일어나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여기저기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각 심령들 가운데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고, 그 행복을 혼자 누릴 수가 없어서 만나는 누군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전도인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포도로 죽은 영혼 살리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로 세워져서 세상에 나가 이웃들을 잘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복 있는, 살아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예배당에 왔든지 간에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이 압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 심령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금 찾고 어둠에서 늪에서 헤매던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사도행전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내 자신이 그 말씀에 깨지고 성령의 능력에 부서지고 압도되어서 그 가운데 다시금 모아지고 빚어지고 다시금 만져지고 새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행복자라고 고백하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세 번만 합시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하시며 연청이 오늘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새롭게 출발하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